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정말 생각에 다 돌아보시고 실제로 아버지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루었습니다. 주님 내 하신데 내 보신데 주님 내 성령이시고 나는 주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정결하게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주님 살아주옵소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동일 찬송가는 190장, 새 찬송가는 25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58장, 동일 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느니라.
멈춰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하나에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그 은총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렇게 때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이것보다 큰 사랑, 큰 은혜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께 왔사오니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평소에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자꾸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또 알게 혹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과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한 천지 만물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시사 정결케 씻어주사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조금 더 문제가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약속 붙들고 약속 믿고 왔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2년 넘게 3년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간절히 구하오니 이 코로나를 물리치고 막아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께서 긍휼히 세계 만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멈추고 맹위를 떨치던 그 기세가 꺾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 정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정황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능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솔직히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한순간에 사라질 들의 풀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여,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을 비롯하여 많은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은혜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들어와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 교회에 오시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시는 그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들이 이 교회에 자리를 뿌리를 내리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부조한 종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왔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일까요? 그 동기를 밝혀주는 1절 말씀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분은 성령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시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목적은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광야로 가셔서 자그마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예수께 다가와서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 세 가지 이슈는 여러분, 사람들 본성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문제예요.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직면하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마귀는 그것으로,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그 문제로 인간들을 시험해서 톡톡히 재미를 본 주제들입니다. 마귀는 그 주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까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해서 혹은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 지금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시험을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기꺼이 그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첫 번째 시험거리로 던진 주제는 뭡니까? 육체의 욕구에 관한 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빵에 대한 문제를 던집니다. 40일이나 금식하신 예수께는 그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셨을 거예요.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거기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 아니겠냐?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을 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면서 그렇다면 네가 그 권세를 사용해서 너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권세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너 자신을 보호하고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다가오죠. 생각해봐. 네가 누구야? 너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 그런데 그걸 왜 사용하지 않는 거야? 왜 그따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네가 가진 권세를 사용해서 너의 가오를 잡아야지. 가오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위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폼을 잡는 거예요. 너의 가오를 잡아야지. 그래야 너답게 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포업을 잡습니까? 이건 아주 실제적인 시험이에요. 이 문제는. 첫 번째 시험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의 정체성을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네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그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는 말이에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죠. 나는 어떤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나타납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수없는 가짜 학위가 쏟아지고요. 가짜 자격증, 가짜 경력 증명서 등등 온갖 가짜로 뒤덮인 가짜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대학 교수도 되고요. 어떤 기관의 장도 되고요. 심지어는 국가 지도자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가짜를 양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을 따르는 수하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사용한다고요. 자기들이 가진 권세를. 여러분, 마귀의 이 주장은 골고다 언덕에서도 똑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셨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들은 비열하게 비아냥거리며 예수를 조롱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을 비하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걸?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걸 증명해 보시지 그래? 라고 예수를 향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리가 없다라고 알고 믿고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모욕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정말로 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모욕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모욕을 받으면 뭐 어쩌고저쩌 하면서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조롱하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능히 하실 수 있는데 그 하실 수 있는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따위 못된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으셔야 했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야 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 순간에 분은 풀리셨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 계획의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뭡니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자신의 권세를 세상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자기의 위신을 살리고 자기의 체면을 살리는 데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이게 인간들이 자랑하는 권세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신의 폼을 세우고 위상을 세우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진 욕구를 똑같이 가지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오직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선포입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높임받고 열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때 왔다라고 얼마나 자신감 있게 선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은 세상 죄를 짊어지는 대속 제물이 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으로 그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세상 죄를 짊어지는 대속 제물이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큰 힘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그런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광야에 널려 있는 돌덩이들로 얼마든지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권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늘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해줬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너의 하나님이라면 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애들이 아직도 그 모양하냐? 네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 않냐?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그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냐? 뱀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이런 질문에, 이런 시험에 흔들립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되는 일 없고 고통은 끊이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건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깊이 관심을 갖고 계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계속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무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불치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건 그렇지 않으시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 주시건 그렇지 않으시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믿자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것으로 이미 완전히 증명이 됐어요.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어요. 증명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자신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치유되고 회복된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까 말까 줄다리기 하신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줄까 말까 줄다리기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경향을 결정합니다. 우리하고 줄다리기 안 하셔요. 줄까 말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보세요. 이사야서 48장 더 아주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8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잘 들으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연단을 하기는 했는데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심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불쌍히 여겨서. 자,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다. 어찌 내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냐? 내 영광을 어찌 다른 자에게 주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기도되고 이거는 기도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것만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은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마귀는 육체적인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다 채워져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져야 우리 삶은 행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써라. 더 채워라. 더 채워라.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더 와닿습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솔직히 마귀의 주장이 훨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리 속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필요, 인간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야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다. 그게 조금 더 와닿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가 되시기까지 지극히 한 사람으로서 사시면서 배고픔의 문제를 포함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몫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경험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필요들도 예수님이 모르실 수가 없어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은 모르실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인간 존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육체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귀를 대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1절만 읽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를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만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것 말고 다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관심사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영원히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게 훨씬 근원적인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도, 다 얻어도 여러분의 목마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성 어거스틴은 그렇게 자기 고백록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모습 보면 솔로몬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부잣집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방탕한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인간에게는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한 공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 고백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다 얻어도 여러분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아요.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인생의 현실을 그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더 되죠. 왜요? 솔로몬처럼 부하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솔로몬처럼 엄청난 권세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면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솔로몬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간절한 부탁이에요. 1절과 2절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청년의 때라고 하니까 뭐 나이를 우리 젊은 인간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생명이 있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는 늙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후회막금이에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어마어마한 부호와 명예와 권세와 지혜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은 참 기쁨과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은 매 순간 우리 가까이에, 아주 곁에,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매 순간 우리 곁에 계셔요. 여러분, 멀리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거나 그분을 만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까이 계셔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음료를 먹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려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저들의 삶과 사정과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 낱낱이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친히 하신 약속들을 저들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27일이죠. 우리 전교인 전체 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전반적인 과제, 또 풀어내야 될, 해결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방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제가 그 번호 적어놨으니까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6장, 통일 찬송가 422장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니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붙들고 만나고 얘기하고 먹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